오늘은 10월 10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찬양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를 구주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오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 충만히 붙들어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미국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합니다. 싱고와 곡간 안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더먼은 앞으로 세계는 BC와 AC로 나누어질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C는 Before Corona, After Corona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전망하죠. 이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이 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싫던 좋던 비대면, 언컨택트라고 그러죠. 온라인, 또 동영상 예배, 또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코로나19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19 덕분에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불평이나 원망, 염려, 낙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려움 또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새로운 뉴월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장애물을 없게 하고 또 우리에게 사는 그 어려움들을 또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와 함께 신하게 지내던 우리 김경일 목사님께서 모임을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이머전시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리고 그의 지인들이 함께 밤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김경일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와서도 1부, 2부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임직자 훈련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몰라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한 20년 이상 선교사님으로 계시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또 한동안은 몇 년 동안이죠. 새벽기도 마친 후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과 함께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다민족 연합 기도회도 함께 준비하고 또 우리가 만날 때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바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이옥기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너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도 너무 잘하시고 힘도 굉장히 세신 분입니다. 식사도 잘하고 나이도 저보다 1살 적은 분인데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며칠 동안 멍 때리는 것처럼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물을 주려 했던 꽃은 이미 시들었고
내일 보러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은 이미 떠나버렸고, 내일 사랑한다 고백했던 내 사랑은 이미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당신의 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오늘, 확실하게 당신의 날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10월 4일 고 김경일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간의식은 조금 떨어져서 10월 27일 오전 10시에 하는데 제가 집례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석희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렇게 뉴욕에서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계셨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 호련히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처럼 천국으로 올라가신 환송 예배에 저희 목사님과 저와 그리고 전도사님이 다녀왔습니다. 이옥희 사모님과 요셉 한별이 다니엘 유가족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천삼병 시인의 귀천을 담아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영결의 말씀을 전할 때 이 귀천을 들어 명복을 빌었답니다. 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런 시입니다.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지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 마지막 구절에 참 감동이 돼요.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예수 서원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이 땅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셔서 우리 주님과 생명수 생가를 거니실 우리 목사님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뉴욕에서 고아슨 사모 올림. 참 이 시를 몇 번 읽으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뽐내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면서 살고 축복하며 살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며 기도하며 살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그토록 건강하고 그토록 운동 잘하고 100년, 1000년 살 것만 같은 그분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모임 도중에 쓰러져서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내용이 간단해요. 내일 염려하지 말자. 두 번째, 내일은 내일 염려해라. 세 번째,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만족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은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주인이죠. 내일.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하나님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해 주신 하나님 것을 미리 땡겨서 하나님 것을 대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은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문장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루도 어떻게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냈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 은혜에 맡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교만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에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해서 나오면서 24절에서 34절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가 붙게 되는데 성경 전체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550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 참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은 비결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면 25절, 31절, 34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연결이 돼요. 2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론을 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염려로 해결하는 것이 없다. 믿음으로 해결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월인데 같은 말이죠. 염려, 근심, 걱정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갉아먹는 두 개적이 있는데 어제에 대한 후회, 과거, 내가 과거에 뭐뭐 했으면 좋았을 걸, 뭐를 샀으면 좋았을 걸, 뭘 했으면 좋았을 걸. 이게 그러면서 염려는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이걸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다고 그래요. 염려를 멈춰라는 그 책에 보면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그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르마티스,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염려는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와 킬러 세포를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이 염려가 얼마나 스트레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뭐냐? 백해무익이다. 여러분 이 뜻 아세요? 100가지가 해가 될전정 유익이라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라는 겁니다. 백해무익한 염려의 특징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불필요. 전혀 필요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염려의 노예가 돼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력증에 빠지고 스트레스에 빠져서 병을 얻고 우리가 좌절하며 사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염려하면 키가 자랍니까? 염려하면 키가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옛날 성경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단락 보면 목숨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염려함으로 내 목숨을 1시간이나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일각이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임의로 키가 커서 작년의 키로 만든다든지 또 목숨을 또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염려는 불필요하지만 또 두 번째는 유해, 해가 있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그 원어 뜻은 메림네오라는 말인데, 메르나오라는 말은 쪼갠다, 갈라진다, 이 누스, 마음이란 뜻인데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마음을 쪼개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하면은요, 마음이 쪼개지고 분열되고 인격을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쪼개지니까 변덕스러운 거예요.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고, 감정이 상해요. 이성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색안경을 끄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 또 그런 구별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해요. 영어로 염려를 worry라고 해요. worry. 이 worry라는 뜻은 물어뜯다. 짐승의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키다. 이렇게 물어뜯다. 또 두 손으로 목을 팍 누르다. 질식시키다. 그러니까 이 염려하면 물어뜯던지 아니면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눌러서 서서히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목회하면서도 염려하면 병을 얻습니다. 사람들도 직장에서 염려하면 잠을 못 자고 마르고 병 생기고 당뇨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염려가요. 근심 걱정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요, 그 자녀 때문에 부모님들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무섭습니다. 이 염려는요, 전염성이 강해요. 불필요하고 해롭고 전염성이 강한데, 지금 뭐 사스나 코로나19나 델타 변이스 같은 팬데믹 유행병보다도 염려는 그냥 순간적으로 전염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만나면 염려가 전염돼요. 전염돼. 그래서 쳐다만 봐도 염려가 전염돼. 그러니까 무익하고 해롭고 전염성,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 염려에서 만약 포로에서 잡히면 나중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병을 얻고 좌절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니까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선택한 너희를 버려두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론 가정의 주부들이 오늘 저녁 무엇을 준비할까, 또 내일 무엇을 준비할까 생각하지요. 또 의식주의 문제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핵심은 뭐냐면 세상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세상의 염려 대신 신령한 염려, 거룩한 염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염려를 가져야 되는 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영혼 구원에 관한 그 염려, 에레미야처럼 나라를 구하게 한 염려, 느헤미야처럼 그 나라를 품고 하는 그런 염려, 아브라함처럼 그 옆에 있는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게 한 염려, 그런 생명을 구하는 염려, 신령한 염려, 거룩한 염려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역사해야 한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주인에게 아이들이 굶고 있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 뭐 부스러기 같은 먹을 걸. 주인이 돈이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돈이 없습니다. 대신 내가 기도밖에 줄 수밖에 없는데 이 가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농담처럼
당신이 기도를 종이에 써주면 그 무게만큼 먹을 걸 주겠다. 놀랍게도 이 부인이 주머니에서 기도가 쓰여있는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아이가 아파서 지난번 간병하며 기도를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구식 저울에 추를 놓은 곳에 기도 종이를 올려놓고 그리고 물건 놓는 곳에 빵 한 덩이를 올려놓았어요. 당연히 빵을 올려놓으면 그 올려놓은 쪽으로 귀를 그러죠. 뭐 종이 한 장이 무슨 무게가 있겠어요?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다른 식량부터 올려요. 그런데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빵을 올려놔도 그 빵이 확 기울어서 해야 되는데 올려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황한 주인이 봉주를 주면서 필요한 만큼 담아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인이 돌아간 한참 뒤에 저울이 고장난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의아했어요. 왜 나는 갑자기 기도 종이를 달라는 말을 했을까? 부인은 어떻게 알고 기도를 미리 써가지고 왔을까? 왜 하필이면 저울이 고장났을까 했을까? 그러면서 그 종이를 펴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있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 염려를 보따리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어야 된다.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갖겠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염려 대신에 마음의 기쁨과 응답과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런데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염려를 하더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니 너희는 감사하며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희가 미리 잡아당겨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이고 염려인데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염려 대신 먼저 하나님의 염려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염려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늘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정결하게 입을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까? 흔하게 빠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해요. 또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 성령의 목이 말라 있어요. 성령의 그 갈증이 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예수에 대한 배고픔이라.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배고픔, 목마름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매일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걸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되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해서 안 되면 감사하며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 맡기면 주님이 케어하시고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염려를 기도로 맡기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근신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놓고 근심 걱정을 심어놓고 우리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도록 완전히 낙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약하면 간단해요. 우리 염려거리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 축복거리로 어떻게 하냐면 염려거리를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비상등을 켜서 너 기도하라. 이렇게 비상등을 켜줬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럼 믿음이 커져요. 마음의 평강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염려거리가 생기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으니까 행복한 신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염려거리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해가 돼요. 불필요성이, 전염병이 전염성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 찬양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곡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 이 찬양 좀 많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은 1950년 미국의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 제목은 I know who holds tomorrow.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안인숙 그 여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을 썼는데 한국에 오셔서 이 가사를 의역해서 불렀는데 안인숙 작사, 작곡 이렇게 아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 곡을 듣고 희망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희망을 가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누가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안인숙 여사는 선천 보성여학교에서 교사로 봉직하던 중 일제히 신자 참배 강요에 맞서 투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엘리야라고 불리는 박관중 장로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정치인들을 상대로 신사 참배 강요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유인물을 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압송되어서 국내로 들어와 평양 형무소, 주기철, 박관준, 이기선, 준한선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옥중 투쟁을 하게 되었어요. 한 6년 동안 옥에서
계셨는데 8월 10월 강복과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1968년 자신의 숙이 죽으면 죽으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이런 책들을 쓰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희숙 여사의 휴먼 스토리의 책을 보면 본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우는 것을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로 여긴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나는 한없이 기쁘고 만족스러워진다. 내 신앙생활에 눈물이 없었다면 얼마나 메마르고 살벌했을까. 감옥에서도 다른 성도들은 눈이 얼지 않았는데 나만 눈이 얼었다. 늘 울었기 때문에 눈물이 얼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실명의 유기까지 이르지 않았던가. 그래도 나는 배고프거나 춥거나 감옥살이가 싫어서 운 일은 한 번도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영광스러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또 청춘을 주님께 드려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나를 극도로 감격시켜 온 것이다. 야, 정말 한국에 낳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국을 살리고 민족을 살렸던 귀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혹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하며 말을 축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데 내일 염려를 하지 말고 참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애물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시죠? 네,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일상의 생활로 점점 이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 조심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지난주에 또 믿음으로 귀한 헌금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생명과 같은 물질 하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입니다. 이들이 땀과 눈물과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동서남북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